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히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경배를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 무릎을 꿇어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메마른 심령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6월이 됩니다. 이제 6월이 오면 가족과 함께 꽃도 하늘도 바라보며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6.25에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되었듯이 이 땅에 한반도의 평안이 넘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기뻐 받으실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며 정욕을 따라 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몰랐던 소중한 것과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배와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삼터와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속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와 연관된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권능에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건강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종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을 배없는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때로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연약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전대주머니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예배해 주시고 가정마다 또 하는 일터마다 하나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규모 있게 움직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에 혹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일이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선교 예물로, 이웃사랑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3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또한 안전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형통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과 사역을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우리 위해 오셨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세상을 구하셨네. 쏟으셨네. 우리 위해 흘렸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세상을 구하셨네.
내 최고의 자랑이신 예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자, 우리 금주의 중보기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속에 3사 등교 개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염려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하옵시고, 신앙교육이 가정과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속회를 회복하는 속원들이 생활 방역을 지키며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섬김의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창립 124주년 감사 예배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1부, 2부 예배 때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오후 공감 예배 오후 2시 때에는 샬롬 중창단의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4대가 참여하는 새벽 기도회는 20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6월 첫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에서 기도 바라고요. 3호 비전 보고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상전기 배터리가 들어오고 또 본당 누름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본당 배수판 또 교육관 방수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빛청년부 셀 모임이 예배 1, 2부 예배부에 있습니다. 속회 모임을 우리가 연합 속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속장님들이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속회를 드릴 때 여러분께서 교구장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3분이나 계시니까 목사님도 초대하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런 속회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대선 권사님께서 이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양지 요양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여기로 오셔도 여러분 면회는 안 되고요.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잠만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김소홍 청년 생일 감사해서 드렸고요. 다음 예배위원 이주원 장로님, 정광철 장로님 기도, 또 예선 청년 신덕교 권사님 성경 봉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멀리터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도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안에 없는 곳은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두모나고도 하는 도마가 작은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조명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축복과 은혜가 각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만나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리고 오병이어를 드렸던 소년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께 정죄받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주님께 사랑받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위급한 일이 생기면 다 생각하셨어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즉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위독하게 되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깊은 병에 들었으니 속히 와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곧바로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시자 몹시 속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나이다? 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사랑이란 말을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을까? 지금 나사로가 위독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얼른 달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틀을 더 계셨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마르다의 심정이 돼보세요. 마리아의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내 가족이 아파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생각되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 뜻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 뜻대로 되질 않아. 일이 자꾸 연기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세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서두에 5살 난 지안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요 놈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수준 높은 따지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따지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해달라고 졸라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내줬대요. 사실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졸라대는 거가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잠자기 전에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그랬대요. 그래도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사랑받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노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깊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면 용기 생겨요. 용기 생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마중 나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의례적인 대답을 해요. 네, 주님, 맞아요.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 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미래의 어느 때에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빨리 나오지 못했던 마리아가 뒤쫓아 나오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앞서가면서 예수님 무덤으로 이제 무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이 이렇게 동굴이잖아요. 그 동굴 무덤인데 그 앞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눈앞에 보이는 죽어 있는 나사로의 현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믿는 건 뭐예요? 죽어있는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반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불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참 기뻐하노라.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늦게 오는지, 왜 일찍 오는지, 왜 더디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믿음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이 오늘 주님을 통해 드러나고 계세요.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산 것이 아니고 더 깊게 얘기하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살아난 거고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물론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다음 주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 믿음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네가 믿느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내가 믿느냐? 또한 너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장차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의 몸을 입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신앙으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해요.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자이신 주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바로 선지자요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중보하시는 바로 중보자 제사장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우리나라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지난 목요일입니다. 5월 28일 영남과 호남의 최고의 무당들이 기원제를 지어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 씻김굿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 되면 아는 트로트 가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압니까?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이 후원을 했습니다. 외교관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술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외세의 침략 때문에 조선이 망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죠. 민비가 신령군 무당을 절대 신뢰하고 구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우상의 결과가 6.25 전쟁과 무관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돈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산이 예루살렘을 둘름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앞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가로막혀 있는 동굴에 무덤에 큰 돌이 있어요. 이 큰 돌을 보면서 이 큰 돌을 어떻게 치우냐? 어떻게 또 나사로가 살아나냐? 계속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이 때로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후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계속해서 기적만 구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까? 우리는 기적만 구하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선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합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 장래의 부활의 은혜, 현재 예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사로 외에도 역사 속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요바에 사는 도르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 무덤에 있던 많은 사람들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몇 년 더 사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10년을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내가 더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도대체 15년을 어떻게 살았지? 추적해 보니까 늦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완전히 방치해 버려가지고 이 아들이 우상의 대장이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망해입니다. 므낫세. 그리고 히스기야, 자기를 위로하러 왔던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자랑에 빠졌어요. 교만해가지고 금고를 보여주고 군기고를 보여주고 창고를 보여주며 자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5년 더 살았는데 정말 잘 살았느냐? 거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활신앙으로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고린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관건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를 알미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세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살아간다면 우리 앞으로 5년,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몇십 년이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생명공학만 봐도 그래요. 요즘에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견, 고양이 이런 것들 복제해요. 클론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개가 있었는데 죽어. 그럼 죽기 전에 그걸 복제를 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복제를 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난 얼마 안 됐죠. 분당에 사는 50대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를 저 러시아의 냉동창고 보관실로 시신을 보내가지고 보관하게 했어요. 돈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있던 내가 좋아하던 고양이, 내가 좋아하던 개가 똑같이 생긴 놈이 하나 생겼어요. 복제를 해가지고. 근데 얘하고는 많은 교감을 하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많이 정이 들었는데 얘하고는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모양만 똑같아. 지금 내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를 저기 러시아의 냉동창고에 보내가지고 보관을 했어. 근데 이미 영혼은 떠났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썩어지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꽃꽂이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됐는지, 왜 담임 목사 후드가 빨간색인지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나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자원이 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읽고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오천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5대 생명사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섬기는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과 항상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사랑과 상급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오천의 모든 가족들, 또 나라의 분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 병상에 유양으로 계시는 오천의 가족들과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오천의 가족들,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치료와 백신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